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같이 예배드릴 때 주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들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의 강은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의 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한 정신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적 전쟁의 본질,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비록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성령 안에서 걷고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서 걷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종교적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언제 주실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게 오늘 올런지 내일 올런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주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모순된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만을 finish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주님께서는 다 완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더 이상 완료해달라고 왜 이것을 아직도 끝내지 않으셨냐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배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확실성 가운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이 물된 동산은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지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요,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밤새도록 비가 촉촉하게 이슬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워럴드 가든, 항상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낮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쬐다 할지라도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샘과 같이 항상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는 물이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삶을 그쳐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그 물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요, 우리에게 늘 갈증만을,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심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합니까? 물은 물인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섭취한 것인데, 그 물을 마시면은요, 마시는 것만큼 갈증이 더 심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갈증을 더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 물, 세상의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을 과거에 안 마셔보셨습니까? 전혀 안 마신 것처럼 얼굴을 시치미를 다들 뚝 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물 마시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닷물과 같은 그 짠물을, 갈증만을 더 심하게 하는 그 물을 왜 마셨습니까? 이러한 모순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물을 마셨느냐? 결국 여러분의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이 그 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은 속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인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양이다 그래요. 양.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세상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든 저 들판에 있는 짐승들은요, 심지어는 개미도 다 지도자가 있어요. 말벌 같은 그런 미세동물도요, 전부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여러분, 양 가운데에 걸출한 지도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동물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케냐 그 세렝게티에 보면은요, 그 누우떼가 수백만 마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 풀 목초지를 따라서요,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수백만 마리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에 지도자가 딱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이지 동물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양은요, 지도자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그냥 양일 따름이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모여 있지 그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이러한 교회 안에 질서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갑자기 발생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에 지난 1년 반 동안 모이지 않은 것이요. 이걸 회복되는 데는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로부터요.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빠집니다. 예.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1년 반 동안 안 나와 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교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양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만을 따르라. 그러면은 절대로 양 혼자 물을 마시려고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따라가다가는요. 결국 어떻습니까? 숨어있는 짐승한테 10중 8구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양은 한번 곁길로 나아가면은요. 제 집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우리 가운데 뭐 주정부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인간이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무슨 우주 개척 시대 한다고 하니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는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시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룬 것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영원의 관점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저런 가운데서 내가 저렇게 어리석게 살았단 말인가 후회가 아마 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때가 되어서 안다고 하면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이건 바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가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상의 물을 마셔보기 시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제가 나이는 별로 먹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가운데서 보니까요. 돌아오는데 빨라야 5년, 보통은 10년이 걸립니다. 한번 세상의 물을 마셔보려고 한 사람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에 아주 기가 막히게 초스피드로 돌아오는 사람이 5년 아니면 보통 사람은요. 대부분 다 10년 안쪽으로는 못 돌아와요. 그러면 10년은요. 어떻습니까? 그 후에 10년 앞에서 빼고 뒤에서 빼면은요. 20년,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년을 회복하는 데 10년. 그래서 원 위치로 돌아오는 데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젊은 시절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토록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떻습니까? 디스트랙 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에 나아가지 않아도 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물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늘에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잉여 건강이 있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잉여 물질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데 사용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순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맞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아프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밖에서 있는 문제와 안에서 있는 문제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안 믿는다는 거고, 여기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 이제 그것마저도 깨졌죠. 그 대원칙마저도 이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멘트입니까? 그냥 너희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그 샘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은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세상에 목말라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의 그 말씀과 여전히 정신적인 질환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안고 사는 우리의 현실과 이게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쉽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현실 가운데에 그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왜 맞다고 할까? 예. 왜냐하면은 영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 현실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은 이게 복음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여러분이 혼적으로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결국 지금 문제로, 이슈로 제시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 생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벗어날까? 아니, 벗어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샘물처럼, 예,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그래서 다시는 갈증을 너희가 느끼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 가운데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그 찬양이 감정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에서 부르는 그런 미닝이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70년대, 80년대 이때에 불렀던 그 찬양,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CCM이라고 하는 그 컨셉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죠. CCM이 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이제 서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입되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찬송가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뭐 CCM이 없었느냐?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의 그 감정적인 어떤 이모셔널한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복음성가가 분명히 가스펠송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과 이 파워를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부르는 찬양을 보면은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이 굉장히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는고 하니 파워가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유치한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뭐 찬송가가 파워가 있고 뭐 CCM은 파워가 없다, 그런 편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달려온 결과, 찬양 자체도,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 자체도 너무나 많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감정은 풍부한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불러놓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듯한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고 이분법적인 이러한 삶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극소수의 교회들만 이걸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나타나는 사역자나 교회가 있으면은요, 총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이단 간별사들이 가서 돈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서 가서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지없이 이단으로 쳐버리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진짜 이단이어서 이단으로 된다고 하면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이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고 이러한 모순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그 생수가 지금도 흘러 넘친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오버플로우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는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절대로 그 근원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 안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요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수, 즉 여러분이 영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즉 감정을 따라서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면은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뭐 학문을 많이 했네, 가방끈이 끝, 온갖 종류의 것들이 여러분을 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뭐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 외모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 기가 막힌 진리, 이 파워, 이 능력을 맛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예. 피안의 세계, 나중에 죽어보면은 그때는 있겠지.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냥 참아야 돼. 예, 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예. 울고 힘들고 외롭다고 하고 소외당한다고 하고, 아니 여러분이 왜 외롭습니까? 왜 소외당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요. 아멘. 여러분 곁을 한 번도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는데 왜 외롭다고 하십니까? 왜 소외당한다고 하십니까? 왜 나만 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날 새벽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지 결코 외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 순간에도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 주님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거나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그러한 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스스로 막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길어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길어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오감으로, 육체로 이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전체의 삶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의 이 영 안에, 즉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깊이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는 항상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늘 감정적이고 이런 이모셔널한, 이런 어떤 그 필링 위주의 이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죠. 피곤한 것이죠.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절대로 성경이 지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떠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떠한 그런 것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러한 생수,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사니까 항상 이모셔널한 것에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손에 뭔가가 조금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없으면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아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행동이 그와 같이 똑같다고 하면은 무슨 디퍼런스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기를 마음에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건 말씀을 의식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여러분의 삶은 항상 평강에서 평강으로, 할렐루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결국 주님의 믿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축복된 삶,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동산과 같은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어떻게 해야 당신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그 평안함이 있느냐. 예, from hand to mouth. 예,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나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데도 내 얼굴에는 늘 초조와 불안과 쫓기는 듯한 그러한 삶을 나는 사는데, 어떻게 당신의 삶은 이렇게 평안하냐. 만날 적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온유하냐. 그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척박한 땅, 아주 그 환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땅,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쪽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열방이 너희에게 와서 물어보게 될 것이라. 아니 이 조그마한 땅에서 이 몇백만도 되지 않는 이 인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열방이 너희에게 와서 물어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보고서 우리도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래서 비록 그런 사건이 몇 개가 안 되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구약시대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멀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나는 과장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와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내가 나라 밖에서 들었던 그 말은 실제에 비해서 이건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요. 이런 칭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안에 흘러 지금도 넘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예. 이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여러분 안에 항상 맺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과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열려 있듯이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변에는 이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 따로, 여러분의 감정 따로, 예. 영적인 것 따로, 육신적인 것 따로 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갈증 가운데서 사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감정으로 여러분의 그 이모셔널한 육신적인 걸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 놀라운 치유력과 능력과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감정으로 막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게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는 감정이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이 기쁨이 없는데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선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왜?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모든 것들이 뭐 날마다 하하하 웃고 호호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은 이것은 위선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감정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디프레스를 주고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육체가 아프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열매로 반응해서 이 열매로 오히려 이 감정적인 것을 눌러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삶,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잘못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생수가 즉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예,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국 육체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출발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 이 능력,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릴리스 시켜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정신적인 이 디프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이 정신적인 디프레스가 어떤 그 무슨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그 케미칼이 부족해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맞겠죠. 성령도 없고 이러한 생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수는요, 어떠한 것이 화학이 우리의 뇌 가운데에서 나오든 뭐 과다 분비를 하든 아니면 분비를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열매를 여러분이 늘 마신다고 하면은요,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적인 가르침의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강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고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육체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멈춰야 돼요. 즉 감정적인 어떠한 것에 여러분이 반응을 멈춰야 됩니다. 알기는 하는데 반응은 반응대로 한다 그러면은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허구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지식 이론에 불과해요. 성경이 아무리 있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육체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잠잠해져요.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자꾸 이모션을 하는 것에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아주 민감해져요. 어느 정도 민감해지는 줄 아십니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아직 꽃가루가 여기에 횡행하지 않고 저 수십 마일, 수백 마일 밖에서 꽃가루가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러지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 벌써 재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모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여러분 안에 이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것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먼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육체로 반응하는 것,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멈추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생활이든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멈추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훈련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참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세요. 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과 평안의 열매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도적질 당하는 법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어주신 이 생수의 강과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거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백큐um 실 하듯이 완전히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어떠한 도적이 들어갈 수 없도록, 죄의 오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성령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창고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이것을 오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생수의 강은 동일합니다. 그건 천국과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전혀 먹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여러분은 더 많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 감정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반응하려고 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 확실한 구원의 이 파운데이션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용솟음칠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비굴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 하늘에서도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에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은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부정적이었던 해도 안 됐던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시고 이제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나는 복을 받는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호막 안에서 마음껏 뛰어놓으십시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스페이스가 모자라서 뛰어지 못할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적인 것들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답답해 여깁니다. 이건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마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 타인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발을 한번 딱 디디는 순간 그 발을 다시 돌이키는 데에 최소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살 만큼 사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경험 다 해보셨으니까. 바람도 피우려면은 일찍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여러분 다 바람 피워보셨어요. 주님 놓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때 됐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음란한 마음,
돌이켜서 마셔봤더니 갈증만 더 심했고, 예, 그 넓은 줄 알고 가서 놀아봤더니 결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절대로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디파짓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무슨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It's right there.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도적질 당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키를,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감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결국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21세기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한 바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눈에서 이전에는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 할렐루야.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그 눈물을 보고 마귀가 한 길로 돌았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